저희가 처음 가는 길을 차를 운전하고 가게 되면은 참 힘이 듭니다. 길을 잘 찾지 못하고 뺑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최소한 돌아가지는 않고 지름길을 찾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구약의 새 구절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모든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주제 아래에서 출애굽기와 말라기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고생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사야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사건과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구원을 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는 광야에서 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을 준비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곧게 하는 자, 쭉 뻗어 곧은 길로 만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을 곧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먼저 이사야 40장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 길로 오십니다. 하나님 혼자, 왕이신 하나님 혼자 이 길을 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이 광야길은 하나님 혼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1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광야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길을 하나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이 광야길을 준비하고 이 광야길을 굳게 하라, 쭉 뻗은 대로처럼 만들라라고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을 굳게 하라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입니다. 구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창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우리가 길을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셨습니다. 구름 속에, 불기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길이, 광야길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가는 길을 굳게 멀리 돌아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는데 지름길이 아닌, 첩경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가는 이 길을, 이 광야길을 굳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21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22절입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32절과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리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하여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헤브론에서 그들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거인이 너무나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최강의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홍해에서 몰살당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1년보다 더 넘게 이 죽음과 같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힘이 두려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4절, 민수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힘이, 가나안의 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장 33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최고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고든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든 길을 굽은 길로 뺑뺑 돌아가는, 돌고 도는, 방황하는 굽은 길로 만든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이 광야길을, 이 가나안으로 가는 고든 쭉 뻗은 광야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40년이나 걸리는 굽은 길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길을 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만, 민수기만,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사야도 같은 이야기를 이사야 4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대를 굽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맹인처럼 이 다시 돌아가는 애굽으로, 아니,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를지라도, 너희가 맹인과 같을지라도, 너희가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름길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2장 17절은 그러나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물리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은 돌아가게 된다라는 그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는 자, 사람이 만드는 우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거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고든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고든 광야길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40년이나 광야길을 헤매야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바벨론의 왕국이 눈에 보기에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우상의 신전이 화려하고 거대해서 그를 의지하며 살 것만 같을지라도 우리의 내비게이션 대신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똑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은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하여 이 광야길을 굽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광야길을 굽게 하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길을 굽게 하는 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길을 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광야길을 굽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광야길을 굽게 똑바로 쭉 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 광야길을 곧게도 하고 그들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이 광야길을 굽어 돌아가게도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종함을 통하여 광야길은 지름길이 되고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광야길은 굽은 길이 되어 헤매는 방황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름길로만 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굽은 길을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첩경으로 지름길로만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순종의 의미를 본문을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오늘 출애굽기 13장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가 처음입니다. 이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름길로 가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이방의 군사들과 싸울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돌아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굽은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무려 9개월이나 머물러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 최고의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9개월이나 그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으로 지름길로 빨리 적각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9개월이나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함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굽은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전진하지 못하도록 현재 그대로 열매 없는 삶 머물러 있는 삶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평소 때는 매일 갔던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아닌 멀리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지금 돌아가야 될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멈추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때로는 돌아가는 길로 때로는 멈추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순종의 의미를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고 있는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바꾸셨을까요? 아닙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막을, 이 광야를 에덴과 같이 가나안 땅과 같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필요한 물을 바위를 통하여 공급받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생명을, 가나안의 평안을 광야에서 맛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 광야길 끝까지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순종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내가 지름길이 아닌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내가 지금 멈추어 있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광야길을 걷는 내내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길을 곧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광야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가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거인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이 두려워서 바벨론의 신전을 보고 바벨론 우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우리가 광야길을 로마 황제 아래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 황제를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이제 그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세상을 따라가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우리의 힘과 쾌락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으로, 용서의 삶으로, 나눔의 삶으로, 인내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회개는 이렇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막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꿀 수가 있어?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돼.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순종함이 광야길을 곧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길을 굽게 해서 40년이나 광야를 돌고 굽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멈춰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이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걷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의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지혜를,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이 지혜를 믿는다라고 하면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